말씀이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중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한 것 같고요. 육체의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가정을 지키는 이 수고가 헛된 게 아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충분히 에너지를 들이고 할 만한 너무나 중요한 가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경 하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말라기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는 굉장히 예리한 말씀입니다. 예리한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 마음 속에 있는 속마음, 감추고 있는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질문을 받고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하시는 방식으로 너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것을 싹 드러내는 굉장히 예리한 방식의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당시만이 아니죠.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마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는 하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한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제단을 뭘로 이렇게 가린대요. 근데 뭘로 가리느냐 하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호와의 제단, 예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넓게 보면은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이걸 가리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 좋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좋죠. 교회 생활하면서 존경받고 훌륭한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좋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엇으로 이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고 있다. 자, 그럼 이게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누구의 거냐?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여성으로 해석을 하면 여자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덮는다 라는 것은 뭐냐면 남편에게 남편 때문에 우는 여자분들,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 여인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덮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덮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거를 남자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회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남자의 눈물로 예배를 덮는 것입니다. 남자의 탄식과 울음으로 교회를 덮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덮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뒤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부부 생활은 엉망인 거예요. 아내를 버리거나 이런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부부 생활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는 그 남자가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남자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덮는 것입니다. 남자의 눈물로 해석을 하든 여자의 눈물로 해석을 하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교회에서 아무리 존경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너 부부관계는 어떠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아내는 지금 어떠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아내가 울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교회 와서 아무리 열렬하게 예배를 드리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그거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 그거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 그걸 다 드린 거죠. 아내의 눈물로 아내가 그렇게 너는 밖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훌륭한 장로님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내가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 와서 막 울어요. 너희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의 신앙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에베소서 5장 말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생각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관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세 가지 관계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부관계라고 그랬어요. 자녀와 부모 관계보다도 먼저가 뭐냐면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가 먼저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부부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자녀와 부부관계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를 스트라이크로 탁 무너뜨리기 위해서 킹핀을 확정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면 교회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회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국가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대화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정이 참 우리 마음대로 이게 할 수는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참 어려워요, 정말. 그런데 이 부부관계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꼭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사회적 비용이. 요즘 군대 가면 군대에서 군차에 가는 분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 이상이 20대 초반에 그 군 장병들 다 조사를 해보면 반 이상이 가정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부부관계가 힘들면 아이들의 성품 속에 이 마음속에 폭탄이 하나씩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눌려서 엄마 아빠 싸우면 옆에서 떨면서 그 폭탄을 하나씩 다 가지고 살아가고 그 폭탄 들고 사회생활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터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이런 비용도 저런 비용도 다 이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이 이걸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부터 가정을 지키는 이 숭고한 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을 지키는 수고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라고 그렇고 이거는 정말 가정을 지키는 수고는 얼마든지 해도 아깝지 않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낭비가 아닙니다. 이걸 해야 하는 정말 귀한 수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재로는 35페이지인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다시 제가 그 강의안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 자, 전체 진행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학가세요. 그래서 오늘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시는가, 이 전체 진행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처음 시작. 8장은 지식과 사랑, 이걸 대조를 관점에 이루면서 이 우상 숭배, 또 우상의 재물,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지식으로만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렇게 지식과 사랑의 대조로 갔는데, 이게 마지막 우상 숭배에 대한 마지막 단락이 10장 14절부터 11장 1절인데, 여기에도 마무리를 딱 치면서 이 지식과 사랑의 대조의 렌즈를 가지고 마무리를 딱 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유와 사랑, 이 대조되는 또 이슈를 가지고 두 번째 주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 신령한 음식, 이 우상의 제물과 다른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 신령한 양식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신령한 음식을 너희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하는, 지속적으로 이 신령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만드는 유혹들, 네 가지가 나오죠. 이것을 세 번째 다루고,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 마무리를 치면서 앞에 이야기했던 지식과 사랑의 대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학 공부를 좀 하시면 이걸 가지고 봉투 구조다, 봉투처럼 앞과 뒤를 딱 감싼다고 봉투 구조다, 아니면 영어로 인클루지오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그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거 우리하고는 관계 없나, 좀 어렵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방식으로 그거 어려운 말로 우리한테 아는 체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잔소리할 때 보면 딱 이 방식으로 해요. 너 집에 빨리 들어와야 돼.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돼. 해놓고 왜 집에 빨리 들어와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말해주죠. 네 밖에서 밥 먹으면 네 속 아프고, 네 속 아프면은 네가 지금부터 그렇게 자꾸 불닭볶음면 먹고 그렇게 하면 네 나중에 네 애 놓을 때 네 애들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들한테, 중학교 2학년짜리 한테, 네 나중에 네 자식이 네 때문에 소피 나고 하면 어떡할래?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집에 일찍 들어와, 집에서 밥 먹어야 되고, 그리고 네 밖에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면은 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마지막에 뭡니까? 그러니까 너 9시에 집에 들어와. 또 이야기 딱 하죠.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또 한 번 딱 한 번 하는 것이죠. 우리 잔소리 안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말하는 방식대로, 우리 말하는 방식을 주님이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지를 주님은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처음에 딱 이야기하고, 착착착착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에 한번 딱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주님은 이런 전체 진행을 가지고 이야기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식과 사랑의 그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전체 다 꼼꼼하게 볼 수는 없고 정리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관련되는 말씀, 좀 이렇게 분명한 어떤 주제를 나타내는 말씀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는데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덕을 세우나니. 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9절 말씀 또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10장 뒷부분이죠. 10장 24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여러분, 이 우상의 이 제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참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 즉 우상 숭배에 쓰였던 이 음식, 이것을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가서 먹든 뭐 이렇게 하든 하여튼 이 우상 숭배에 쓰였던 이 제물, 이것에 대해서 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로 보면은 뭐 고사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제사, 이건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이 특징, 이걸 보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그 의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또 뭐 이렇게 뭐 금속, 뭐 대장장이 뭐 이런 종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의 직업군으로서의 이 연합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말하면 연합회, 의류 사업인들 뭐 연합회, 뭐 있어 연합회가 있는 거예요. 이 카르텔, 이 연합회,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조직에서 뭘 행사를 할 때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을 하지 않거나 그 제물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렇게 하면 자기가 그 직업군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상의 제물, 이것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의 이 먹고 사는 문제와 달려 있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걸 대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대해라. 사랑으로 대해라. 사랑으로 대해라. 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너 자신의 유익, 이것은 자기의 경제적인 유익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계속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지식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식 있는 사람, 이 지식은 뭐냐면, 자 뒤에 나오는데요, 우상의 제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신앙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뭐 제사했던 음식 뭐 우리 편하게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자기 영혼이 자유한 겁니다. 자기 영혼이. 왜? 우상, 귀신 있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는 안 돼. 하나님보다는 너무 하수야. 이걸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 지식에 대해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상의 뭐 음식을 먹어도 별로 거리끼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믿음이 좋은 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자기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먹지만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회의 그 분위기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믿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센지 저 우상이 센지 귀신이 센지 아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마음껏 막 먹는 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 막 우상의 제물을 막 마음대로 먹고 괜찮아 이러면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너는 신앙적인 지식이 있고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 능력과 권능과 그 지혜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것을 너희가 지식으로 알고 있고 이 지식에 기초를 해서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연약한 자들이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고 확고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너의 자유와 너의 지식을 가지고 보고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지식으로 너가 접근을 하겠느냐, 아니면 그 연약한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너희가 절제하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안 먹고 그렇게 하겠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냐 사랑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결론적 정리가 이 1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즉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즉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결론 내리겠다 이런 것이죠. 쭉 내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결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첫 번째.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신앙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헷갈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나는 신앙 좋으니까 뭐든지 해도 돼. 자유. 또는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여기에 뭐 거리낌이 없어. 마음대로 막 먹자. 마음대로 막 누리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너는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두 번째,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의 풍속에 대해서 물들어 있는 이 헬라인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도 네가 이방 제물에 이방 우상들에게 주어진 이 것에 대해서 먹는 너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 어떤 영혼들에게든 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왜냐? 너로 인해서 헷갈리게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너의 자유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죽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그 형제가 네가 자유하다고 그 형제 넘어뜨리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순서도 한번 보십시오. 순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꼭 이 고린도 우상 숭배에 대한 음식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밑에 율법의 구성 제가 해놨는데요. 율법 전체가 613개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 613개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쫙 펼쳐진 거예요. 613개가 쫙 요약을 하면 십계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도 613개의 이 율법도 두 가지로 마태복음 22장이죠. 딱 요약을 하셨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딱 두 가지로. 근데 순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인가요? 어떤 책을 읽는데 다음 주 제 수요일 날 새벽기도 말씀 여기 잠깐 나오는데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참 역설적인 말인데 그리스도인만이 죄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만 죄인이다. 칼바르트라는, 저는 칼바르트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그리스도인만이 죄인이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만이 죄인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배신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막 책망한다고 그 사람이 나를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을 알지 못해요. 많이 사랑하면 처음에는 모르죠. 근데 많이 사랑하면 나중에 가면 내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그 사랑을 몰랐는가, 그리고 회개를 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그렇습니다. 탕자가 언제 자기 마음을 딱 어떤 생각을 하면서 딱 고쳐 먹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노비가 많고 풍성한데, 이 생각이 딱 들면서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을 알면
내가 얼마나 이 사랑에 부족한 사람인지를 압니다. 부족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 우리 많이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죄가 보여요. 내 죄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지 않은 인생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되뇌이고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율법의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근데 레위기가 전체 27장인데요. 레위기가 1장부터 16장까지 앞부분, 17장부터 27장까지가 뒷부분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의 순서도 동일합니다. 1장부터 16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쭉 이렇게 나오다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16장이 클라이맥스죠. 16장이 대속죄일, 성경이 그냥 속죄일인데 어떤 분들은 좀 강조하기 위해서 대속죄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대속죄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클라이맥스로 레위기 16장을 쾅 찍고 그 다음 17장부터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사람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쫙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순서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걸 쭉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기고 확실할 때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하게 구별된 관계가 이웃을 향해서 그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토양이 된다.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이제 우상 숭배 우리 계속 이제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우상 숭배.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를 좀 확장시켜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우상 숭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다른 것을 섬기느냐, 무엇을 섬기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맞아요. 그 첫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내 돈이 내 인생을 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주인이시냐,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성적이 우리 자녀의 주인이냐, 무엇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느냐, 이 우상 숭배의 대상,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우상 숭배의 대상에서 넘어갑니다. 방법에 대해서도 주님은 이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표적인 것이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요,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1세가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근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자꾸 갔다가 오면 그것도 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딱 세우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28절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러분,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금송아지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거 바알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오랫동안 잘 알아왔던, 믿어왔던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그렇게 백성들을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30절에 보시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원래 이
원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은 7째 달이. 근데 7째 달이 아니라 8째 달,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어서 32절 뒤에 보시면 비슷하게 하고 33절에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또 나오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방식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대상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해요. 방법.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도 성경적인 방식으로 섬겨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좋습니다. 대상은 좋아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는 방식도 주님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주님의 방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선교는 열방을 축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열방을 축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보호자와 구원자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집어삼키고 파멸시키고 실망시키는 가짜 신들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러분, 선교는 우상 숭배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전투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신적 사랑의 전투다. 우리의 전투는 승리주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싸우는 것이다. 주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영적 전투는 악과 우상 숭배의 세력에 억눌린 사람들을 매우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사역적, 경제적, 정치적, 영적, 개인적 결과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와 싸운다. 영적 전투는 모든 형태의 성경적 선교와 마찬가지로 심오한 사랑, 겸손, 동정에 의해 생겨나고 그러한 것들과 함께 시행된다. 예수님 자신이 이에 대한 훌륭한 본을 보이셨다. 선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하는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면 그 우상 숭배입니다.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정의로운 방식으로, 대상만이 아니라 무엇을 섬기느냐,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보시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하나의 그 상황을 예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지식 있는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지식을 말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이 사람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이 무슨 지식이냐? 이게 7절과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먼저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지식은, 요 지식이 바로 지식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에요. 그럼 이 지식은 뭐냐?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내가, 다시 말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걸 너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거 알고 있다. 너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귀신은 존재하지만 이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너는 알고 있어. 근데 너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상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마음껏 먹고 그렇게 하지만 네 모습을 보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은 헷갈린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음껏
행동할 거야? 난 아무리 뭐 우상의 제물을 먹고 뭐 술을 마시고 뭐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신앙이 약한 영혼들, 그 약한 영혼들은 시험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9장에 가서 자유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유와 사랑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이 8장을 마무리하면서요, 그럼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식이 지금 문제인데,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 중요한,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지식은 여러분, 이 디도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진리의 지식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지식 자체를 좋아합니다. 세상은 새로운 지식, 남들이 모르는 거, 창의적인 거, 뭐 좀 새로운 거 없어? 새로운 지식을 세상은 기다리고 열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 진리의 지식. 그것도 어떤 진리의 지식이냐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자연과학자분들이나 의사, 또 연구하는 의사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요, 이 연구를 하는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연구하는 방향과 한계점이 달라진답니다. 인간의 생명에 관한 것이든 인간의 생명이 어떤 이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 가치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연구자는 선을 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개념이 없이 무조건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선을 넘어선대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 노벨 의학상입니까? 노벨 물리학상인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받았죠. AI 연구에 이 기초를 놓았던 두 분. 근데 이 두 분이 참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양심적이더구만요. 자기가 이 연구에 기초를 놓아서 노벨상을 받았지만 이분이 염려를 하더라고요. 이 AI 기술이 우리가 제한을 두지 않으면 나중에 인류에게 재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에 속한 것, 이걸 마음대로 막 썩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없으면 마음대로 썩고 뭐 됐다가 말았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상한 건 나왔다가 또 막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게 있으면 그 선을 안 넘어간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요, 진리의 지식인데 더 나아가서 경건함에 속한 지, 경건함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 바운더리 속에서, 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저는 영어 NIV의 이 번역이 참 신선하고 좋았어요. NIV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건함으로 리드라는 동사를 씁니다. 리더,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런 것이죠. 어떤 새로운 지식이 있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학으로 봐도 돼요. 신학으로, 저는 신학생들한테 이거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신학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쪽으로
리드해 가는 신학이냐, 아니면 나 이렇게 똑똑하다고, 나 너희들 모르는 거 내가 알고 있다고, 또는 그 신학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신학을 가르치느냐. 어느 쪽이냐 도대체? 어느 쪽이냐? 여러분, 우리 몇 달 전에 우리 여름에였죠. 우리 한세희 목사님 간증하시면서 고향에 이 선배들이 신학교 갔다 그랬잖아요. 신학교 갔는데 완전히 자유주의, 영혼을 살리고 이 말씀과 성령을 중요시하는 그런 신학이 아니라 신학의 관점으로 그냥 사회학을 하는 것이죠. 신학의 관점으로 정치학을 하는 것이죠.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가져와 가지고 이 한세희 목사님 이 후배를 불러 가지고 계속 그냥 신학적인 이야기는 하는데 막 이 사회가 어떻고 자꾸 글로 가면서 막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막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 한 목사님이 신학을 거의 버렸잖아요. 그럼 왜 신학합니까? 저는 그분들 그냥 신학하지 말고 그냥 사회학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정치학을 하시면 되지. 왜 그걸 신학을 하시고 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경건함으로 리드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신학을 가르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울 때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 맞아, 내가 주님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기도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영혼들 더 잘 섬겨야지, 이렇게 하는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이번 127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 우리의 지혜는요, 내가 만들어낸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함은 수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은 수동적인 거예요. 온유함은 내가 막 머리 굴려가지고 막 창의적인 걸 만들어내고 막 너무나 신선한 신학을 만들어내고, 저는 신선한 신학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성경적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새로운 신학. 저는 새 알에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왜 자꾸 새 알에 새 것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지혜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것은 뭐냐면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외부의 컨트롤에 나를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우리의 지혜는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외부의 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을 때 이것에 대해서 내가 겸손하게 예 주님, 제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고. 제가 우리 학술대회 때 들어보니까 여기 계신 우리 최지승 목사님 그랬던 겸손의 신앙 이야기했다고 그러시죠. 그것이요. 내가 뭘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에이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온유함을 가지고 지혜를 알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9장으로 넘어가면 자유와 사랑의 이 대립의 관점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다 적어 놓진 않았는데요. 1절에 자유가 나오고 4절, 6절, 12절, 18절 계속 반복해서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권리가 있다고 마음대로 하고 나는 이 믿음에 대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을 권리가 왜 없느냐? 권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마음대로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절제해야 된다는 게 절제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걸 절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18절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좀 절제해 보자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23절 우리의 자유를 좀 절제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자유가 넘어서는 안 되는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있습니다. 자유의 울타리,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로마서 14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 형제로 거리끼게 아니한다. 이것이 사랑이죠, 사랑.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유의 한계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9장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 참 마지막에 클라이맥스가 하나 나옵니다. 9장 23절부터 27절인데요. 그 전에는 우리가 권리가 이야기하고 이 자유와 권리, 이 권리와 사랑, 이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가 좀 자유 절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 네가 좀 절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23절부터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세요. 23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참여하고자. 뭡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절제하고, 내가 자유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형제를 위해서 종노릇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희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9장 2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손해보는 장사죠. 왜 나는 맨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손해도 보는 장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남에게 전파하다라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는 게 뭐죠?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 피해의식 우리 갖지 마십시다. 나는 왜 맨날 퍼줘야 돼? 나는 왜 구역장 하면서 맨날 거절당해야 돼? 제가 교구 신방하러 이제 매주 이렇게 가는데요, 참 우리 구역장님들 눈물 납니다. 우리 특별히 남자 구역장님들 진짜 눈물 납니다. 아무리 모이라고 해도 한 사람, 두 사람,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복음을 위하여 하는 우리의 수고가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고,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 없이 주님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마르다처럼 주님 없이 주님의 일만 자꾸 하시면 스톱하셔야 됩니다. 스탑 딱 하시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세우시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지만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우리 영혼이 버림을 당하는 걸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버림을 당할 정도로 주님의 일에만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 싶으시면 여러분 스탑하시고, 주님, 제가 복음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저는 복음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2절 보시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우리의 눈이 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하다라는 요 표현이 두 가지 의미가, 다양한 의미가 있다 그러는데, 이 성하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저는 요 뜻이 좋은 것 같아요. 내 눈이 하나만 바라보면, 이게 흐름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 부분 10장 1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절부터 13절은 이 신령한 음식을 우리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유혹거리들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네 가지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음료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그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이어서 나옵니다. 12절부터 13절, 이거 좀 강조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서 우상의 음식을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다른 어떤 우리의 자유를 굳이 사용하여서 형제를 넘어뜨리는 그 자유를 사용하면서까지 내가 이 자유를 꼭 누려야 되겠다, 그 선을 넘어가기까지 나는 이 자유를 마음대로 쓰겠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첫 번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자신하지 마십시오. 자신하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자신하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한 청년, 이민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영화 그래픽 디자인 이런 쪽에 아주 오랫동안 일한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참 신실합니다. 그런데 몸이 좀 어렸을 때 아팠는지 이렇게 등이 굽어 있습니다. 뒤에 뭐가 좀 나오고요.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식을 하잖아요. 밥 먹고 그 다음에 룸사롱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회사에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2차를 갔답니다. 2차 가서 룸사롱, 룸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형제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그 직장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룸에 아가씨들이 들어왔어요. 아가씨들이 들어왔어요. 그때 상사가 그 아가씨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 예수쟁인데 너희가 제 선 넘게 하면 제 선 넘게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들이 막 이 예수쟁이 이 청년을 막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형제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나이 아닙니까? 사나이는 대범하게 폼 딱 잡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호기롭게. 근데 우리 민희 형제는 그렇게 안 했어요. 도망 다녔대요. 자기 동료들 다 있고 하는데 소파를 넘어다니면서 어린애처럼, 아니 원숭이처럼 도망 다녔대요. 웃고 난리가 났겠죠. 너무너무 재밌었겠죠. 사람들이. 그 나이 많은 어른이요, 어린애처럼, 술래잡기 하는 어린애처럼 막 도망 다녔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나이로 대장부로 인정받아서 뭐 해요? 그거 품위 지켜서 뭐 하냐고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면 안 돼요. 자신감을 가지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근처도 가면 안 되고요. 막 이렇게 하면요, 부끄러움 당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쪽팔리더라도 도망 다녀야 돼요. 도망 다녀야 돼요. 괜찮은 척 폼 잡고 그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 번째, 우리의 유혹을, 신령한 음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느냐,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시험이 있지만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것이다.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내 사정을 아신다. 이걸 꼭 믿어야, 이걸 붙들고 있어야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미쁘시고 신실하게 알고 계신다는 걸, 이걸 인정을 안 하면요, 내 머리 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데 그러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유혹을 하나님 붙들고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적인 방식을 막 찾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을 찾아가지고 대상의 우상숭배가 아니라 방법의 우상숭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법의 우상숭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만들고, 이 네 가지 유혹에 대해서 우상숭배와 음행과 주님을 시험하는 것과 원망의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으시다. 내가 넉넉하게 이기지 못해도 내가 버티고 있으면 주님은 언제, 주님의 때가 되면 이것을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실 것이다.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버티는 거예요. 해결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방식의 우상숭배가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의 때가 있다. 이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실 주님의 때가 있다. 이걸 믿으면요, 하나님의 믿부심을 믿으면 우리는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구역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지 않고 반응 없고 그런데요, 버텨주십시오. 계속 연락해 주시고요, 거절당해도 연락해 주시고 버텨주세요. 버텨주시면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엄청 미안해합니다. 엄청 미안해합니다. 장로님 그때 제가 죄송합니다. 엄청 미안해해요. 엄청 고마워해요. 여러분, 저는 목회도 버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뭘 능력이 있다고 영혼을 변화시킵니까? 저는 그 자신이 없어요. 버틴다. 주님의 때까지 버틴다. 주님의 때까지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터치하실 때까지 말씀을 전하고 붙들고 있고 버티고 있으면 주님의 때에 탁 터치하면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엄마가 해산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애도 죽고 엄마도 죽고 다 죽어요. 애도 죽고 엄마도 죽어요. 버텨야. 버텨. 밥도 못 먹고 진통하고 이렇게 해도 끝까지 버티고 힘줘야 되는 거예요. 힘줘야 돼. 끝까지 버티고 이 영혼을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그 영혼 변화시키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수요 성경공부에 오신 분들은 다 신앙이 성숙하신 분, 헌신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를 버텨주신 분들 있었지 않나요? 나도 옛날 생각하면 내 같은 인간, 나도 버티기 힘들었겠다. 이 까칠하고 이 고집스럽고 게으른 사람, 여러분, 버텨준 사람이 있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버텨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누구 영혼을 품느라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자유로 영혼들에게 상처 주지 맙시다. 복음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없이 주님의 일을 하지 맙시다. 복음을 위하여 넘어서서 복음에 참여하는, 주님과 관계없이 주님의 일을 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고 누리며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개인 기도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